삶의 자국마다 새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30년 넘게 한 교회를 집처럼 섬겨오신 박 권사님의 무거운 사연을 나누려 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부임했던 젊은 목사님과 교회의 역사를 지켜온 원로 장로님. 서로 다른 두 신념의 충돌 속에서 결국 교회를 떠나야 했던 것은 목사님과 청년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는지 권사님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예순을 바라보는 박권사입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지금은 출가한 자식들 대신 이 교회를 제 집처럼 여기며 30년을 넘게 섬겨왔습니다. 제 남편도 이 교회에서 집사로 봉직하다 떠났고 제 청춘과 눈물이 고스란히 이 낡은 예배당 벽돌 틈새에 스며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아침 이슬처럼 변함없는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교회는 몇 달간 새로운 목회자를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새로운 영적 기둥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 그 응답처럼 강민준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처음 강 목사님을 뵈었을 때 교회 전체에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40 초반의 젊은 나이,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명쾌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어려운 신학 용어 대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자녀 문제로 씨름하는 우리네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목사님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고 몇 년간 얼굴 보기 힘들었던 청년부 아이들이 하나둘씩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 목사님은 신방을 도실 때도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저는 의뢰하던 대로 과일상을 내놓고 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얼마 전 제가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곤 제 다리에 직접 손을 얹고 한참을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진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교회 로비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목사님과 대화하려는 성도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바람을 모두가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역사가 깊은 만큼 교회의 초석을 다진 분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최 장로님은 이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님의 곁을 평생 지켜온 분입니다. 동네에서 큰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교회 건축에 헌납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곧 교회의 오랜 규칙이자 질서였습니다. 최 장로님은 늘 검소한 양복 차림의 표정이 거의 없으셨지만 그 누구도 그분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갈등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 목사님은 1층 로비의 낡고 텅 빈 공간을 동네 주민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작은 카페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커피 머신을 두고 청년들이 돌아가며 봉사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회에서 최 장로님이 크게 반대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커피 마시며 잡담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강 목사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교회가 산다고 설득했지만 결국 그 계획은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텅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후 교회 대청소 날이었습니다. 강 목사님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나와 청년들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묵은 짐을 날랐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점심때가 되어 다 같이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요. 그때 최 장로님이 잠시 교회를 둘러보러 오셨습니다. 장로님은 땀에 젖은 목사님의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얼굴인데
아무리 청소하는 날이라지만 복장이 너무 가볍다고요. 강 목사님은 멋쩍게 웃으며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고 했지만 그날 청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예산안을 짜는 재직회에서였습니다. 강 목사님은 낡은 주일학교 방송 장비를 교체하고 청년부 수련회 예산을 늘리고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역을 새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최 장로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지금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수년째 미뤄온 선교 기념관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수건 사업이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목사님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미래라고요.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 그 기념관은 텅 빈 건물이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재직 회장은 얼음물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표결에 붙여졌고 대부분의 안건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최 장로님을 비롯한 원로 장로님들의 뜻이 관철된 것입니다. 강 목사님은 그날 밤 늦게까지 혼자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 교회 강대상은 유난히 높고 큽니다. 30년 전 최 장로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리며 가장 좋은 나무로 직접 헌납하신 것이었습니다. 강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그 강대상을 조금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과 눈을 맞추며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장로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당회에 참석했던 제 남편의 친구 장로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최 장로님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부들부들 떨렸다고 합니다. 감히 교회의 역사가 담긴 성물을 건드리려 하느냐고 선친의 믿음이 담긴 강대상을 훼손하는 것은 곧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소리치셨답니다. 강 목사님이 그것은 성물이 아니라 단지 말씀의 도구일 뿐이며 소통을 위한 변화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최 장로님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는 두 조각이 난 듯했습니다. 최 장로님을 따르는 원로 성도님들은 강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더 이상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목사님을 지지하는 젊은 집사들과 청년들은 따로 모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권사회에서도 매일같이 편이 갈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그저 가슴만 쳤습니다. 강 목사님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힘이 넘치던 목소리는 자주 갈라졌고 설교 중에도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냉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2부 예배 광고 시간, 강 목사님은 평소와 달리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입을 뗀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미숙함과 고집으로 인해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비전이 교회의 오랜 전통과 화합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떠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배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년 부석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고 몇몇 젊은 집사님들은 목사님! 하고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최 장로님은 굳은 표정으로 강대상만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떠나지 말라는 말을 선뜻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 목사님은 부임한 지 1년 반 만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주일, 목사님을 배웅하며 많은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주일학교는 아이들 소리가 줄었고 청년부실은 저녁이면 불이 꺼져 있습니다. 높고 웅장한 강대상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적막한 평화가 너무나 무겁고 두렵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킨 것일까요? 전통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어쩌면 다음 세대와 교회의 심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요즘 매일 밤 텅 빈 청년부 예배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요? 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을 다시 구합니다.